저희가요, 지금 이제 레위기서 21장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음, 그리고 제가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사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이 후반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주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려야겠죠? 이제 21장에 오시면요, 제목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 그럼 일반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음, 그래도 알면 좋지 않니? 음, 네, 그렇죠. 알면 좋겠죠. 음. 근데 1절 보시면 누구한테 얘기가 나와요? 분명하게. 제사장, 모세. 제사장이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음, 그러면은 이 21장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묵상할 때 마음가짐을 제사장이라고 한 것으로 특정을 지시고서 해야 돼요. 음, 전 지금 해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사장 한 명은 백성과 똑같죠. 네. 그렇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련돼서 읽을 때는 기준을 높게 보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백성을 관하여 읽을 때는요, 모두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나님이 기준이 높다,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명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한 명을 소홀하게 보시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잘못하면은 그냥 온 나라가 벌 받는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21장을 보시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네. 어느 정도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아니고요. 백성 중에서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높은 스탠다드라고요. 왜냐? 제사장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막 누가 죽을라 그러면 도망쳐야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피했잖아요. 그때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네. 네. 도덕적으로 어떠한 예외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제사장이 워낙 상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죽음과는 멀어야 돼요. 죽음과는 완전히 멀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떠한 죽음을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회원 죽음? 속죄제, 감사제라고 하는 제물에 관한 죽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적을게요. 하나님께 드려진 죽음은 제사장이 만질 수 있어요. 음, 그런데 백성 중에서 그냥 죽거나 짐승이 그냥 죽거나 그런 것은 백사장이래. 제사장이 만지지 말아라 해요.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하여서 뭘 요구하시는 거냐?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도덕적인 예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을 향하여서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다 안 되는 게 아니죠. 친족은 가능합니다까지 했잖아요. 그때 공부했죠? 나답과 아비후 할 때? 네. 음, 그 정도까지는 봐주시지만 백성의 죽음이라든지 등등의 그 죽음에서는 완전히 차단되어야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절까지 보시면 예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 목적은 무엇이냐? 4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유가 나왔죠? 백성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도 흠이 없듯이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께서 흠 없는 사람으로 택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대머리가 안 된대요. 따지고 보면 대머리 목사님 많죠. 유명한 목사님 중에 대머리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대고 대머리야 내려와라 그래야 될까요? 곰이 나와가지고 잡아먹게? 지금 그 이야기랑 달라요, 지금. 대머리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5절 보면 뭐 하지 말래요? 머리를 밀지 말라 그러죠. 깎지 말고. 네. 머리를 미는 것은 가능할 수 있죠. 나시린이라든지 등등등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머리다라고 하는 것도 뭐 완전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머리인지 빠졌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밀었는지 알 수 없게 머리를 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흠없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대머리면은 안 된다. 대머리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이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가 조심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6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네, 자, 이 사람이 왜 흠없다, 거룩하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그랬어요? 음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들여보내가지고 음식 가져오라 했죠. 네. 이게 그 장면이랑 일치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이랑 이 장면을 함께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흠이 없음이라고 하는 칭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먹는 양식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가면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그 순서를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해볼게요. 더 할 수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9절 보세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자, 이 성경에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나오면 슬프죠. 이해가 안 되고. 불태워 죽이라 그러네. 이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불태워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니요. 자, 창녀가 나빠요. 아니면은 20장 27절 보면은 주술사들이 나빠요. 불술사.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죽여요? 20장 27절 보세요. 돌로 쳐서. 돌로 쳐서 죽이죠. 네. 그럼 여러분 돌 맞아 죽고 싶어요? 불타 죽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돌 맞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둘 다 싫지만. 자, 자, 여기서 화형식이라는 게 왜 나타났냐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면 불태워서 죽여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불태워서 죽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원래 창녀짓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기억나시죠? 네. 막달라 마리아가 7번 가늠한 여인 왔을 때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제사장의 딸만 불태워 죽어야 되는가? 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 제사장의 딸이 뭘 했다고 했죠? 음행을 했다고 그러죠. 음, 그러면 음행 더하기 딸이면 뭐예요? 음료 아니에요? 음, 음. 그렇죠? 그럼, 그러면 계시록 18장 8절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니라. 네, 자, 바벨론이 음료죠. 음료가 어떻게 멸망한다고 나왔어요? 불에 탄다고 나오죠. 자, 묵상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와, 네. 가르쳐 주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모르겠네. 네. 약 올리고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줘도 약 올린다 생각한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씨, 이러고 있는데, 묵상하는지 알았죠? 그러면서, 아, 약 욕하지 올린가 보다. 않았어요. 아, 제가 지금 저는 지금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음, 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르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음, 안 그러면은 맨날 했던 말 앵무새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묵상이 확장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나씩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면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사실상. 누가 더 새로운 걸 많이 아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나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바벨론이 멸망했고 뭐 이런 거 다 안다. 그거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쵸? 달력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묵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기억자 암송을 몇 천 개를 해도 그러니까 구슬이 소마리어도 꿰어야 보배인데 성경을 꿰는 방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는 차근차근 가는 방법을 따라가셔야지 꿰 수가 있지. 누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읽어야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읽은 걸요, 마음가짐을 율법주의적으로 보자고요. 음, 그러면 묵상 절대로 안 나와요. 거봐, 창녀짓 하면 죽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냐면 불태워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미워하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셨죠? 그러면 10절 한번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혼자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했다고 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 때 이것은 전제가 무엇이다? 제사장을 향한 것이다. 제사장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두고 계신다. 그 기준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모든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백성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뭘 하면 안 된다고 나왔냐면 10절 읽어볼게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네, 여호와니라. 보세요. 대제사장은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음, 대제사장은 그 어떠한 시체도 가면 안 돼요. 음, 어디에만 있는다? 성소에만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음, 제가 그래서 그 기름이 부어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에 인해서도 가면 안 돼요. 성소에만 있어야지 돼요. 그 이유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옷도 찢지 말라 그랬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을 표하는 거예요. 슬픔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슬플 수 있어요?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슬픔도 표하면 안 돼요. 너가 어른이니까 참아야 돼가 아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존재인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죽음이라고 바라봐도 안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의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성소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에서 바라보는 거는 슬플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보면은 당연히 누구랑 결혼해야겠어요? 처녀랑 결혼해야겠죠. 음녀랑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음녀랑 정결한 신부 이렇게 준비 두 개가 갈리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제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기 때문이라 라고 나옵니다. 씨라고 하는 단어가 더해집니다. 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예요.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흠 없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흠 없는 사람이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21장을 끝냈습니다. 재밌었죠? 자, 이제 22장이에요. 22장은, 자, 뭘 봐야 되냐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특권이 있죠.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특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가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종이죠. 근데 종이면은 제사장의 역할,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명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10절 볼게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 그죠? 그 누구도 안 돼요. 객 안 돼요. 품꾼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묵상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품꾼으로 있을 건지 손님으로 교회 다닐 건지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군 될까요? 그 다음 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네, 묵상 가능하시죠, 이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묵상. 다시 태어났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나온 이야기는요. 서원하는 이야기예요. 서원. 나중에 민수기 가셔서 나실인 그런 거 하면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18절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타국인이든지 자국인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타국인, 이방인의 뭐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 네. 이게 큰 묵상거리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선미의식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소원도 받아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소원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법을 쓰라고 하지 않죠. 음, 음, 이런 거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음. 그냥 읽으면은 서원할 때는 흠없는 거 해야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탁 집어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차이가 없네라는 것도 보면서 아,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은 레위서잖아. 아, 그렇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차별이 없으셨구나. 이런 묵상이 나오는 거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네. 네. 그래서 이 서원을 받아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흠 없는 서원 예물.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락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 읽어볼까요?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슬프죠. 음, 근데 그런 거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죽음은 모르니까. 근데 반대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갈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거죠. 왜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서 내가 옳다고 나가면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헐벗은 것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묵상될 수 있는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있잖아요. 그게 서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을 넣어서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딨나요? 지체 중에 하나 더한 거 23절 읽어주세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지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네, 보면은 무엇이 더 달렸다라고 하는 게 참 슬프죠. 음, 음, 완벽한데 하나가 더 있어. 그것도 묵상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저도 선교할 때 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 잘하면 제가 인정받잖아요. 설교를 잘하면 제가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연락될까요? 될 수 있어요. 받는 부분이 있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에서는요, 나 스스로가 어떠한 잘났고 뭐 이거 했고 좀 더 했고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해진 나예요. 그런 식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며칠까지는 함께 있다는데요. 일주일. 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랑 함께 되는, 받아주시는 날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8절도 이제 묵상 가능해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네, 이거는 도의적으로 안 된다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같은 날에 좋지만 그 이야기 아시죠? 엄마 젖에다가 삶지 말라고. 네. 네. 예. 그래가 유대인들 우유도 안 먹잖아요. 고기 먹을 때. 나는 그 생각했어. 누가 엄마 젖에다 삶어? 물에다 삶지? 아무튼 이제 이거가 다 영적으로 묵상이 가능한 범위로 두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된 계기가 뭐 어디에 있냐면 곡식을 터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하셨겠느냐. 너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이나.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심지어 동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어미랑 새끼랑 같은 날 죽이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도 아시죠? 음. 네. 그것도 여기에 어떻게 연결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얘기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같은 날 안 죽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멸당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묵상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 건강적으로 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묵상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유에 그거는 왜 그랬죠? 왜일까요? 지금 다 해드렸는데. 뭔가? 새끼가 그러니까 새끼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죠. 네. 근데 생명을 얻는 거가 죽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연결되겠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걸로 죽는다고? 네. 그 우유를 먹고 살아야 될 애를 그 우유에 삶아서 죽이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넣으면 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다고요?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음. 음. 계속 궁금했었는데. 오케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제가 해드리고 있지만 다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막, 그렇게 잔인하게 뭐 이런 생각은 해도, 나는 사람들이 우유에다가 삶으면 맛있어서 우유에 삶아 먹나? 그 생각을 했어. 뭐, 아니, 누가 고기를 우유에 삶아? 아니, 뭐, 근데 그랬나 보지. 근데 나는, 진짜 잔인하다. 뭐, 이제 그냥, 그래서 그런가? 아무, 그걸. 생각해봐. 별로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 우리 닭 요리할 때 우유에 재잖아. 아이, 뭐가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잔인한 것도 많고 더 그러니까, 이상한 것도 많은데 그거는 성경에 아닌데. 굳이 언급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해야 할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묵상이 된 거라고요. 음. 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묵상을 해갖고 영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제 의도를 이해해 주세요. 네. 네, 하나님이 왜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네. 만약에 성경을 요약한다 그러면 지워야 될 거 엄청 많아요. 필요 없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음. 얼마나 중요한지 말끝마다 나는 주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 그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음. 자, 그래서 희생물을 남기면 안 됩니다. 전에 했죠? 기억나시죠? 그걸 남긴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 거다. 내가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32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멋있죠? 네. 여기서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건요. 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음,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죠. 그거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안 되는 줄 알고서는 할 때마다 막 아도나이, 주, 막 이렇게 따롭게 번역해서 불렀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빠 이름 부르는데 아빠 해야죠. 그렇죠? 네. 자, 23장입니다. 23장은 우리의 발목을 잡겠네요. 네. 23장은 절기에 대한 요약이에요. 절기에 대한 요약. 1절 보시면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모세한테 얘기했죠. 근데 네. 모세 보고 누구한테 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얘기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왜 모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거룩한 날로 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명절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알려준 게 무엇일까요? 3절 안식일이에요. 자, 이제 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시작을 생각하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너희 모든 읽어볼까요? 제가 킹제임스니까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제가 6일제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날짜에 민감해요. 제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수 있을 거예요.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잠깐 동안 기억을 잃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언젠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날짜가 아니에요. 날수를 계산을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세면서요. 그 생명에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내 생명을 세는 거고요. 나를 세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나를 세계에서 지혜롭게 된다는 성경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시작은 날짜가 아니에요. 나를 세워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런데 또 그러면은 그러면 뭐 내가 원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쉬면 되는 거네. 나는 앞으로 이제부터 수요일 이렇게 하면요.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날짜나 자기가 원할 때 하지 않고 함께 해요. 함께. 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섯째 날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두가 마음대로라고 하는 거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요일파, 수요일파 뭐 다 나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킨 안식일부터 계속은 다 어떤 날이라는 게 정해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예요. 함께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함께.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내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쟤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는 쟤는 틀린 거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됐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다음이에요. 자, 마지막에 그것은 너희, 제 킹제임스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함께 그 공동체에 내가 공동체에서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뭘까요? 이제 소속이죠. 음. 소속. 자, 이걸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명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볼게요. 이제 4절 볼게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네. 자, 이 절기, 명절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지키는 명절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죠. 네, 네. 그러면 그 명절을 따른다라는 거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절을 함께 따른다라는 거는 같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고요. 음. 명절을 지킨다라는 것도 역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보세요. 힌두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죠. 네. 이슬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에 예배한다고 해서 같은 공동체인가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기념하는 날이 절기라고 하는 라인이 하나 가고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라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만나는 사람이 같은 소속,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다 성소로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중구난방 있으면서 나 하나님 백성 이게 아니라 그거를 기억해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 재밌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으로 갔다고 치고 다 뿔뿔 흩어졌어요. 흩어졌다가 날짜 다 까먹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을 기억해.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엿새를 세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지켜요. 그러다가 아름아름 해가지고 만나요. 사람들끼리. 그러면은 분명히 날짜는 다 틀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증명되는 게 뭐다? 하나님 같은 백성에다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만나면 기쁘겠죠. 네. 음. 기뻐가지고 만약에 같이 살게 돼요. 그러면은 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겠죠.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함께 절기를 지키고라고 하는 게. 음. 아무리 뿔뿔 흩어져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맞고 넌 틀렸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은 기뻐야 되는데 내가 다른 날 예배 드리는 사람 만나면 기뻐야 돼요. 음. 왜냐하면 지금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크로스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유월절, 소실절 이런 거 다 안 지키지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멀쩡히 잘 하고 있는데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게 한 번도 무인도에 떨어진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는데. 멀쩡히 잘하고 있는데 빠져나갔다고? 예, 그냥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흩어지려고 하는 그림이었잖아요. 그 약간, 네네. 예, 그게 약간, 그리고 분명히, 뭐, 우리가 달력을 잃어버린 적도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네네. 무인도에 가서는 익스큐즈가 되긴 하지만, 네. 이게 익스큐즈잖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날이 돼버렸어. 뭐, 이런,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슬프죠. 맞는 말이에요. 음, 근데 지사님 제가 그거를 몰라서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 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구별되는 것이 뭐 할례 했잖아. 그래서 뭐 다 까볼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구별되는 게 뭐냐면 계속 성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음,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음, 제가 이야기 좀 더 길게 해볼게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찾고 더 좋지만 성소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사라졌어요. 남방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 있었죠. 북방 이스라엘이랑 남방 유다가 있었잖아요. 네. 히스기야 때쯤에 돼가지고는 북방 이스라엘 없어졌어요. 아수르가 해가지고는 다 보내버렸어요. 다시 돌아왔대요. 음, 기록 자체가 없어요. 음, 지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11지파가 그냥 싹 사라졌다 생각할 정도로 음. 11지파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남방 유다에는 유다랑 베냐민이 남았으니까. 아무튼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지파가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냐면 남방 유다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갈망하는데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누가 만들었어요? 남방 유다에는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되고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해와가지고는 왕 줬더니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갈까봐 음, 아, 단이랑 어디까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음,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모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다 할 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가 되거든요. 이해 되셨어요? 네. 그런데 성소라는 목적지가 없으면 거기서 다 각계 전투가 하는 거예요. 각계 전투. 음, 지금 성소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음, 그럼 오늘날 뭐 토요일이 맞는지 일요일이 맞는지 금요일이 맞는지 뭐가 됐든 간에 왜 우리가 하나가 못 되냐면 성소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되는 거라고요. 맞아요. 제 의도를 이해하셨죠, 이제? 음, 뭐 이날 드려도 됩니다. 전날 드려도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모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가 못 되고 있는 거라고요.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성소를 주신 것은 무엇이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 백성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라볼 성소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성소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절 선포하는데요. 명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라고 하는데, 자,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공부했잖아요. 네. 자, 6월절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보세요. 6월절이 6월절만으로 명절이 아니죠. 음. 6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과 세트예요. 음. 그때 5절, 6절 볼게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기준도 똑같죠? 여섯째 날, 첫째 달에 14째 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모여라 라는 목적이에요. 모여라. 음, 그리고 모였을 때 같은 행위를 한다예요. 음. 그래서 다 같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함께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백성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니까 누가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음. 음. 자, 8절 보세요. 8절에,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일곱째 날 함께 모여서 다시 또 일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재밌는 건 되게 다 안식일이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지금? 네. 네? 다 안식일이라고요. 네. 네. 자, 어, 그러면은 이게 명절 안식일이에요, 명절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도 있고요, 명절 안식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를 따지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거 해가지고는 명절 안식일은 사라졌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일을 하지 마는 거예요, 일을.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다르게 얘기해서 내 생명을 내가 일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김. 그래서 수많은 종파가 있어도 목적지가 있으면 되는데, 목적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가는 거냐면, 그냥 그날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요, 다 뭐가 등장하냐면, 맡김이라고 하는, 쉰다, 안식해라, 라고 하는 게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점이 있는 게, 뭐, 이제 뭐, 재물 드리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더 한 거는 이제 민수기 가면 더 할 거예요. 이제 13절이 재밌어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보세요. 원래는 재물 드리면 10분의 1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10분의 2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 가셔서 16절 보면은 50일 되죠. 17절 보면 빵을 가져오는데 빵이 뭘로 만들어진 빵이에요? 이제 가루가 아니라 읽어볼까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재밌죠?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13절에는 밀가루예요. 기름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거예요. 음.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빵이 떡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떡인데요. 어떤 떡이냐면요. 읽어보세요. 뭘 넣었어요? 누룩, 고운 가루 네. 누룩을 넣어서 구운. 네, 네, 네. 원래는 누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에는 뭔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두 개는 항상 상징이 딱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함께 흔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움직인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에서 성령님이 내려오는 게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그때 묵상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라는 목적지로 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오순절에 보이니까 단순히 그냥 가는 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묵상이 여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 전 걱정인 게 만약에 앞에 거 하나 안 듣고 이것만 들으시는 분 계시면 뭔 소리야 이럴까 봐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가 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까지 가냐면 18절 볼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렇죠. 빵과 함께 어린 양 몇 마리? 두 두 마리. 마리. 네. 그러니까는 여기 이 절기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에요, 양. 2마리인데 양이라고요. 됐죠? 그런데 대속죄일 가가지고는 양이었어요, 염소였어요? 염소. 염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역할극이 다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22절은 아시는 거지만 읽어볼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여호와니라 예, 수비 앞서 읽었던 거랑 똑같죠? 네. 모퉁이까지 자르지 말아라.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를 묵상해 볼게요. 했는데 했어? 아니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나왔을까? 여기 음, 음.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뭔가 추수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보시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어, 맞는 것 같아요. 또요? 지금 저 여기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좀 생뚱맞아. 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요, 이거를 볼 때, 이 오순절은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이름 처음 성령 내린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이 성령 내린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거듭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것은 누가 집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죠. 네.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수라고 추수인데 우리 보고 이삭 죽게 하라는 것. 맞았어요. 그거예요. 지금 음. 오순절 이후에 다시 또 왜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냐? 왜 그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지내야 되느냐라고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성령 보내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필요 없는 성경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하는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희 집사님 하는 묵상도 충분히 맞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있을까라는 걸 알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도 묵상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